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데 찬양자들은 계속 바뀝니다. 온 땅, 열방, 모든 민족, 땅과 바다, 들판, 나무, 청사들과 모든 천군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양자들이 계속 다양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창조주 앞에 서게 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찬양자로 세우고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수많은 찬양자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주 앞에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왜 찬양자, 예배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했을까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결되고 창조주 앞에서 살아갈 때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뭘까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창조주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피조물의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 생명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나가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예배로 연결될 때 이때부터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무너진 피조물들의 생명이 살아나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창조주의 생명이 풍성하게 들어와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고 찬양과 예배로 연결될 때 이것이 피조물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보통 찬양은 하나님에게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찬양자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서 그 앞에 찬양자로 예배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만 내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참 고통받는 세월을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침체되고 우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내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치료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찬양의 중요한 요소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시편 100편 40절을 저희들이 묵상했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궁정이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한다는 겁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찬양자,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benefit이에요. 복수로 나옵니다. benefit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의 목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라는 단어예요. 너.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뭐냐?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미래, 영광스럽고 존귀한 미래를 선물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목자의 목적이 단 한 가지로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의 모든 죄악을, 너의 모든 병을, 너의 생명을, 너의 소원을, 너 청춘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해 주신다. 나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뭔데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영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처럼 나도 내 영혼에게,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 하나님의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같아요. 아직 베풀어 주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와,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영혼에게 이 성경 구절을 날마다 들려줘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02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에 완전히 병들고 지쳤습니다. 70년간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표현하냐면, 나는 부엉이 같다. 나는 올빼미 같다. 나는 외로운 참새 같다. 온몸이 다 부르트고 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3편 말씀을 우리의 내면의 영혼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 지금 힘들고 너무 지치고 죽겠지. 근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들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느냐고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품어 안아주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끌어올려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겠죠. 위로해 줘야 되겠죠. 나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이 찬양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모든 은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은택은요, 항상 좋은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일들, 내가 원치 않은 일들, 힘든 일들, 고난과 역경, 괴롭고 눈물 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은택이라고 고백했을 때 왕이 된 것만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택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의 그 10년 이상의 수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들, 사망의 엄침한 길을 걸어갔던 그런 시간들을 다 하나님 주신 은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했어요. 수많은 동굴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국을 한 적도 있죠. 3,000명의 암살단에 쫓겨서 블레셋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구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려면 좋은 일들만 가지고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 시험, 환난, 가난,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은택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감사와 찬양은 이 우주에 오직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고유한 하나밖에 없는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내가 좋은 것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섭리 아래, 다스림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예배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성공과 성리를 주셨어요. 세상의 재물과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거요,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누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모든 고난, 역경, 시험, 환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게 하는 감사의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와 찬양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과 예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구원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요, 돈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였던 자를 값을 치르고 자기 소유로 사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그 목숨값을 내시고 우리를 사와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값, 대가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생명, 목숨값이었어요.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대단하게 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대요. 이 관을 씌우신다라는 말은요,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충분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나의 미래를 복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 인자하심이 변치 않고 영원히 자녀인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